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이 생기,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 그 생명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늘의 것을 받으며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저희가 이제 새벽기도 때 묵상하는 본문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제가 읽다가 계속해서 에스겔을 언급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죠. 이 환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또 생명을 존재하게 하시는 것, 또 생사화복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것에도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신 줄 들었고 또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때 흙에는 생명이 없었죠. 그 생명 없는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생명이 되었다는 의미는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래서 living being, 다른 하나님께서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창조하실 땐 living creature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 사람은 생명 living being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 생명이 없던 뭐였죠? 뼈들이었습니다. 뼈들. 생명이 없는 것을 보는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했고, 그가 보기에도 더 이상 거기에는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이 뼈들이 살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에스겔의 대답은요, 네 그러지 않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문자적으로 보면 에스겔의 고백은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시면 가능하시니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뼈들에게 명령하라고, 그 생기가 들어가라고 하면서 그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에스겔이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은 그 능력의 선포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라고 하셨죠?
에스겔에게 하셨어요. 에스겔. 그 4절과 6절의 말씀에 있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언하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뼈가 하나님의 말씀 그 선포대로 가감없이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그 생기로 살아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생기가 들어가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같은 단어가 2번 이상 반복이 되면 그 말씀은, 그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더 집중하여 묵상해야 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 안에 생기란 단어가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생기란 단어를 세어보면 제가 잘 세웠더라고 생각을 하는데 7번 정도 됩니다. 7번. 다 세어보면 생기가 7번인데 사실상은 9번입니다. 1절에 그의 영으로 란 말과 14절에 내 영을 할 때 그 루하란 그 원어가 사용되었고 생기도 그 루하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영과 생기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 즉 동일한 영, 생기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동일한 영이고 동일한 생기고 그 영으로부터 나오는 게 숨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동일한 생기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영을 불어넣으신 것을 우리가 오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영을 불어넣을 때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셨고 그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영을. 이 하나님께서 생명 없는 이 뼈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떠난 뼈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일으키신 게 결국엔 뭐가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군대가.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하는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아멘. 에스겔이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언을 하니까 이제 막 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가 나면 뼈들이 이제 맞춰지는 거죠. 이제 뼈들이 이 인대나 이런 게 없으니까 다 떨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어깨뼈가 어깨 쪽지에 와서 들어맞고 그런 소리가 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살이 차오르고 근육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이제 죽기 이전에 사람의 형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형태가 되었는데 거기에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즉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 생기만이 죽은 자와 산 자를, 죽은 자도 살리지만요 산 자도 살리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였죠. 생기가 사방으로 맡아 이 죽음 당한 자들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 11절과 12절을 조금 더 읽어보면 또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미 멸망당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생명을, 자유를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정말로 소망의 말씀이자 능력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을지라도 그 무덤을 열고 하나님께서 다시 생기를 주시면 그 무덤을 열고 그곳에서 살아서 나오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약속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는요 죽음의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 그분의 거룩한 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죄를 지으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는 그분의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신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연히. 오늘 에스겔 그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하실 그 그림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 무덤을 열고 나오시는 주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실체를 증명하고 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제가 오늘 에스겔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잠깐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생기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생기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으로부터 신약 시대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심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창조의 영이시면서 그 창조의 생기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 생기를 주시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리빙 비잉이 되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로. 하나님은요 그 영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주신 것이 그 하나님의 생기가 돌아와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영으로 인해서 다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루아우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의 생기를 경험하면 생명을 경험하고 육체의 죽음 후에 부활을 경험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부활의 경험, 무덤을 열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어디로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미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게 하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1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말하고 이루셨다는, 말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고, 또 이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에베소서의 말씀 중에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던 적이 있는데, 한번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예전에 읽을 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안 죽었는데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어려웠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약속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면서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이 생명이 없던 죽었던 삶인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 이전의 삶이 그냥 죽은 자의 삶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고 사는 것,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삶이잖아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갈 때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뭘 따라요? 악한 영을, 그 역사하는 영을 쫓아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죠. 분명히 성경은 성령으로 생기를 얻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기를 얻지 못한 사람은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영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 그 영이 세상의 풍조, 세상을 쫓게 하고 있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거기서 살리신 영으로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고 그 영으로 태어나니까 이제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으며 매일매일 공급받으며 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없어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생기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죠. 이유죠. 그리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풍조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주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를 에스겔처럼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고
대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언하여 죽은 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 나오기를 원하며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그 생기,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며 다시 생명을 찾는 것. 이게 뭐죠? 전도잖아요. 전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동참할 때,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질 때 마른 뼈처럼 죽었던 우리의 영혼과 다른 영혼들이 뼈가 맞추어지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나고 하나님의 영이 자르며 영의 몸을 가지고 영의 사람이 되어 살게 된다는 거예요. Living being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존재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예수님 때도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죽은 나사로를 부르실 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가 무덤을 열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기를 받으며 살리는 성령의 능력을 거듭하며 거듭난 생명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얻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영의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얻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 에스겔에서 끝난 거 아니고, 주님을 통해서 끝난 거 아니고, 초대 사도들과 제자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옆에 사람이에요? 나라는 거예요.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이, 하나님의 그 영이,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 우리가 육신의 죄에 져서는 안 되죠.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는 안 되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빚진 자잖아요. 생명을 얻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얻은 자잖아요. 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값을 치른 것이 아니잖아요. 거저 얻은 것이잖아요. 거저 얻어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잖아요.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 그 부활의 때에 나와서 우리가 갈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갈 곳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 천국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의미는 그냥 주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는 삶이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다 알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 믿는 사람이야, 여기까지는 알죠? 17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으로도 내가 천국 가는 것도 다 알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다음 말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부분이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알고 상속자 된 것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되고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까지는 다 아는데, 지금의 교회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을 생각들은 안 한다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요. 저를 포함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어떤 고난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우리는 인내해야 하고, 그 고난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빚진 자로 살아야 한다 그러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빚진 자, 생기를 그 얻은 자가 그 빚진 자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하나님의 것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군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그분의 생기와 영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날마다 나를 살리신 주님과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시고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기꺼이 주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늘 기억하고 사랑하고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죠. 성령님, 오늘 다시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그 생기,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생기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다시 거듭나고 다시 회복되어진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합심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교회로, 우리의 가정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심령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living being이 되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기를 얻은 영의 사람으로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속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죽은 자와 죄와 허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와 그 사명을 얻어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이 아니라 오늘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세상을 보고 세상의 풍조를, 세상의 영광을 보고 살았다면 오늘 이후로는, 이 시간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가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